제가 어릴 때 부모 품을 떠나서 이제 서울로 가게 됐는데, 어린 자식을 객지로 떠나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애잔하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그 당시에 고속버스비가 300원이었습니다. 경주에서 서울까지 300원 했어요. 고속버스를 타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뒤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야 객지에 가서 우야돈돈 건강해래. 그게 부모 마음이죠. 객지에 가서 우야돈돈 건강해라. 저는 그때 건강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썩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객지 생활하다가 중한 병을 얻게 되고 꼬박 10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 19살부터 29살까지 한창 청년의 때에 10년 동안 질병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데, 그때서야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 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야야 우야돈돈 건강해래. 몸에 병이 들고 나니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슴에 다시 새록새록 새겨지는 거예요. 건강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건강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약한 사람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좋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교회들 가운데도 건강한 교회가 있고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정말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 시대의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문 밖을 나가 돌아서면 앞뒤에 다 들어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건강한 교회도 있고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도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건강한 교회를 택하여 신앙생활하면 좋은 것이죠. 아멘. 캐피털 힐 침례교회 목사님이신 마크 덴버 목사님의 저작인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 우리 교회가 해당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대단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 입으로 자화자찬이 될 것 같아서 말하지는 않겠고요, 여러분들에게 미션으로 드립니다.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우리 교회가 왜 건강한 교회인지 이를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2015년도에 우리 교회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는 단체로부터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상을 받았어요. 이 상을 받기 위하여 양곡교회도, 부산의 포도원 교회도, 전국에 이름 있는 교회들이 다 상을 받고 싶어 신청했는데 다 탈락을 했고요, 우리 교회가 최종 수상교회로 확정이 되어서 상을 받았어요. 저도 하도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한국에 이름만 대면 와 할만한 교회가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유명하지도 않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상을 주기로 하셨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단체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큰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판단을 받은 거예요. 아멘. 좌우에 서로 격려하세요. 건강한 교회 다니시는군요. 네. 이왕이면 건강한 교회를 다니시는 게 좋죠. 오늘 저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닮았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고요, 정말 이런 부분은 철저히 배격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있어요.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들으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무엇을 버리지 않았다고요? 믿음을 버리지 않은 교회. 믿음을 버리지 않은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 버가모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버가모 교회가 위치했다는 거잖아요.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버가모 교회가 자리하고 있었으니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이 있고 쉴 새 없이 사탄의 공격이 있었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쉴 새 없는 공격을 버가모 교회는 당해야 했던 거예요. 그 공격을 받는 가운데 심지어 무슨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그 교회에서 충성된 정인이었던 안디바가 그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 교회 핵심 멤버, 주동적인 멤버였던 안디바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도 정말 감사한 것은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한 사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버가모 교회는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고 주님께서 좋은 교회로 인정하실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 왜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들 속에 구원의 확신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시고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셔도 내 가슴 속에 구원의 확신이 명확하지 않으면 별것 아닌 문제만 당해도 믿음이 휘청거립니다. 내 가슴 속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명확하지 않으면 조금만 싫은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믿음이 뿌리째 흔들려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명확한 사람은 싫은 소리 들어도 대충 오케이, 핍박을 당해도 통과. 할렐루야. 왜 버가모 교인들이 그 충성된 정인 안디바를 목을 잘라 죽이는 그 참극을 겪으면서도 한 사람도 주님을 멀리하지 않았는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는가? 그들 가슴 속에 구원의 확신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구원의 확신이 명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 태어나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도 그 사람 속에 흐르는 원죄가 있어요. 그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되는, 자동적으로 전가되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우리를 현혹시키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도 죄 사함이 가능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우리를 현혹하잖아요. 그건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사탄 마귀는 알잖아요. 사람은 밀어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사람들은 똑똑해도 그걸 몰라요. 지식이 많은 사람도, 머리가 영리한 사람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사탄은 그걸 알아요. 예수 믿으면 죄인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죄인이 죄사함 받는다는 걸 사탄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대하여 끊임없이 회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걸 알잖아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공격을 하고 회유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믿음을 사소한 것,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막 흔들리게 만들고, 이거 다 누구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왜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흔들어도 안 되면, 핍박을 해도 안 되면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위치했던 버가모 교회가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을 했던지 충성된 정인 안디바를 목쳐 죽였잖아요.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가슴 아픈 일을 당하면서도 버가모 교회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교회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면 순교를 하는 거죠.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순국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국자도 위대하지만 순교자는 더 위대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훌륭한 교부였던 투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초대교부 투툴리안, 유명한 교부였어요. 순교자의 피는 뭐가 된다고요? 교회의 씨앗이 된다. 순교자가 흘린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 하는 말을 남겼어요. 진리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정말 불쌍한 민족이었고 소망과 희망이 없는 민족이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였잖아요. 그 나라, 이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들어오다가 목 잘려 죽임을 당하고 칼 맞아 죽임을 당하고 총 맞아 죽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순교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 결과 그들이 흘린 순교의 피 위에 우리 한국의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지금까지 부흥해 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그들이 흘린 순교의 피 위에 서 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터툴리안이 한 말이 명언이죠. 순교자 흘린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의 초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세계 무슬림들 가운데는 몸에 폭탄을 두르고 자기 몸을 던져서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지하드 성전이라고 그래요. 아니, 세상에 그 젊은이들이 몸에 폭탄을 두르고 자기 몸을 그렇게 던져서,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렇게 몸에 폭탄을 두르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악행입니다. 왜 그런가? 그들이 잘못된 천국에 대한 쇠뇌가 돼서 그래요. 우리 산창교인들은 비전스쿨을 다 받으셔서 이슬람교의 실체를 다 배우셨잖아요. 이슬람교에서 공부를 해보니 그렇잖아요. 이슬람교에서 가르치는 천국은 뭐예요? 몸에 폭탄을 두르고 몸을 던져서 테러를 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직통한다고 가르치잖아요. 직통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몸에 폭탄을 두르고 지금도 번호표 타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을 던져 그렇게 불살하면 천국에 직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가고 싶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하던가요? 무슬림들이 배우는 천국, 소망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하던가요? 영원히 난 밤낮으로 마르지 않는 수레 강이 흐르고 몸에 실 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수천 여들이 70명이 빨가벗은 몸으로 그렇게 성전에 참여한 젊은이들을 웰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소망하는 천국은 창녀촌 아닌가요? 이슬람교에서 가르치는 천국은 창녀촌이잖아요. 아니, 고작 그 창녀촌 같은 천국 가려고 그렇게 몸을 던집니까? 성경은 천국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들이 믿는 천국과 우리가 믿는 천국은 달라요.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고 낮과 밤이 없고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죠. 아멘. 뭐 하려고 우리가 창조천 같은 천국을 그렇게 가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이슬람교를 믿는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속아서 지금도 몸에 폭탄을 두르고 번호표를 타서 자기 차례를 기다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 지키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으신데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다 문제라. 우리 주님은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던가요? 항상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 옆에 사람 봐봐요. 항상 옆에 앞뒤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우리가 온전치 못해서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보이지 말아야 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켜나가다 보면 참 믿음이 흔들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도 구원의 확신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버가모 교회 교인들처럼 끝까지 믿음 지키셔야 돼요. 아멘. 서로 격려하시죠. 좌우에 앞뒤에 서로 격려하시죠. 끝까지 믿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주제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참 좋은 교회, 그런 교회였음에도 그 교회 주님이 두 가지를 책망하셨어요. 자, 14절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두 가지를 주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 하나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얘기는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다는 얘기는 이단을 초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 교회의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셨는가?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주님이 나타나셨죠. 자, 12절 말씀 보겠어요.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이게 무서운 모습이요, 부드러운 모습이요. 무서운 모습. 생각만 해도 섬찟하잖아요. 아니, 인자하신 주님께서 왜 버가모 교회에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나타나신 거예요?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 있구나. 이거 버려야 돼. 이거 회개해야 돼. 이거 버리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거야 하는 거잖아요. 그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하나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고.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발람이 거짓 선지자인데 무슨 일을 해서요? 발락 왕을 만나가지고 발락 왕이 청탁을 했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못 가게 해주세요. 돈을 갖다 주고 청탁을 했잖아요. 그때 발람이 뭐라고 했어요? 발락 왕에게 뭐라고 했어요? 절세 미인들을 뽑아서 미인계로 유혹을 하세요. 미인계로 유혹을 하세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인계의 현혹이 돼서 성적인 죄를 짓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에요. 그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속에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성적인 범죄.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가 누굽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였죠. 서대반과 동격인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교만하게 되고 이 사람이 나중에 사람들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었잖아요. 사입이 이단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이 버가모 교회 속에 있었다는 얘기 뭐예요? 사입이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고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나타나셨어. 이거 빨리 버려. 이거 빨리 회개해. 이거 버리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함부로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걸핏하면 성질 내시는 분이면요, 우린 벌써 다 죽었다. 우리 하나님이 걸핏하면 혈기 부리고 걸핏하면 성질 내는 하나님이시면요, 저도 벌써 했어. 여러분도 벌써 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 목사를 여기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멀쩡하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쉽게 화내시는 분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성적인 범죄, 이단을 추종하는 거, 이거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오늘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성적인 범죄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성적인 죄가 세상에서 너무나 창이라고 넘치다 보니 그 성적인 범죄가 교회 공동체 속으로도 그렇게 스물스물 스며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몇 차례 얘기했어요. 지금 6월 달이 되면 전 세계가 동성애자들이 전부 다 밖으로 다 뛰어나와가지고 프레이드를 열고 축제를 열고 난리예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빨리 끼어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구 동성로 광장에서, 예? 금년에는 또 제주도까지 한대잖아요. 동성애자들이 전부 다 나와서 내가 동성애자요 하면서 프레이드를 하고 파티를 열고 축제를 열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방송 언론들이 뭐라고 포장을 하고 있냐고요? 문화 행사라고 포장하잖아요. 왜 방송들이 그따구로 돌아가는 겁니까? 왜 신문들이 그따구로 돌아가는 겁니까? 동성애자들의 광란의 파티가 문화입니까? 그게 무슨 얼어 죽을 문화입니까? 왜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느냐고요? 동성애자들의 미쳐 날뛰는 그런 광란이 무슨 문화냐고요? 방송도 신문도 모든 언론들이 다 문화 행사라고 포장을 하잖아요. 사람들의 판단력을 거리는 겁니다. 그래도 된다라고 사람들을 쇠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목사들을 좌표를 찍어서 마녀 사냥을 해버린다고. 이 설교가 영상으로 나가면 저도 또 마녀 사냥을 당할지도 몰라요. 하라면 하라 이거죠. 동성애자들은 한 영혼으로서 소중하지만 동성애 자체는 죄악이에요. 그게 왜 문화가 돼야 됩니까?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것이 보편화가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엄청난 세비를 받아먹으면서 그걸 제도화시키기 위하여, 그걸 법을 만들기 위하여 난리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교인들 다 회개하셔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성범죄가 넘쳐나고 있다고요. 이걸 세상에 드러나는 것만 해도 지금 끔찍스러운데 그걸 법으로 법제화를 만들어요. 나라가 망하기 위해서 지금 미쳐 날뛰는 거예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방파제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죄악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래전에 이탈리아 폼페이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폼페이 2번 다녀왔어요. 한 번은 탐구차 갔고 한 번은 여행차 갔어요. 폼페이 도시가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런데 폼페이 도시가 베스비우스 화산을 폭발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다 죽음의 도시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가보니 그 당시에 폼페이 이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요, 화산재가 저 폼페이 도시를 7m를 덮었다고 그래요. 지금 뭐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가면 계속 발굴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 현장을 탐구하면서 이 아름다운 도시를 하나님이 이렇게 폐허가 되게 하신 것은 이래서 그랬군요. 그래서 그랬군요. 현장에 가보시면 눈으로 다 보입니다. 말할 수 없는 성적인 타락.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가보면 그때 그 당시 얼마나 저 도시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지 눈으로 다 보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수용하고 발람의 교훈을 추종하면 세상도 망하고 교회도 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일컬어 영어로는 크리스찬, 한문으로는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우리는 성도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성도요. 우리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세상 패턴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 넘쳐나는 것들에 대하여 둔감해지지 말고 죄를 죄로 보고 끊을 걸 끊고 거룩한 무리들로 살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멘.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이 책망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절대 용납하지 말고 우리 배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16절 17절 말씀. 영광스러운 흰 돌을 약속받은 교회입니다. 16절 17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려면 금괴를 하나씩 주시지 흰 돌을 그렇게 주시나? 흰 돌을.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옛날에는 올림픽 때에 경기에 우승을 하면 월계수 나무 가지를 꺾어서 월계관을 씌워줬잖아요. 그 이전에는 고대 시대에는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한 사람에게는 왕이 흰 돌을 하사를 해줍니다. 그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로 여겨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금메달을 걸어주지만 그때는 월계관을 씌워주거나 흰 돌을 주는 거예요. 너 잘했다, 너 수고했다, 너 최고다. 왕이 흰 돌을 주는 거예요. 승리한 자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너 수고했다, 너 정말 잘하다 왔구나, 주님이 제게 흰 돌 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네. 운동선수들은 꿈에도 소원이 가슴에 태극마크를 다는 거거든요. 태극마크를 달면 국가대표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국가대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소망이 생기잖아요.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해서 금메달 따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이 본인에게도 영광이 되고 또 국위도 선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대통령이 반드시 방문해서 격려하고, 출전했던 선수들이 금메달 따가지고 오면 청와대에 다 초청해서 파티를 열어주고 하잖아요. 저는 목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흰 돌도 주시고 또 잔치도 열어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그 레슬링 선수 중에 아주 기량이 뛰어난 선수 중에 하나가 이 김현우 선수거든요.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 저거 표정을 보면 금메달을 쉽게 딴 것 같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딴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눈태희가 반태희가 되고. 금메달 쉽게 따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 받는 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고군분투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군분투.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 우승을 해가지고요, 이제 금메달을 받는데 저기 뭐라고 돼 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시상돼서 그렇게 펑펑 울었어요? 모르겠어요. 나도 시상대 서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저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잖아요. 감격의 눈물이고 영광의 눈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흰 돌도 받으시고 영광의 면류관도 받으시고 두 눈에 기쁨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로 축원하시죠. 그날에 당신의 그날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고난이 반이라면 천국의 기쁨은 2배가 될 겁니다. 고난 이기세요. 핍박 이기세요. 힘들어도 이기세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